누가복음 23장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 대제사장의 뜰에서 아무 잘못 없이 고초를 당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제자로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의 말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 교만함을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용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든다,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자가 발전하듯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옮겨지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확신하는 것, 자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하여 눈을 뜬 베드로는 수많은 성도들의 좌절, 분노, 실망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용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1절 아침이 되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 공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2절 예수를 고발하여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 예수를 지켜보니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말씀들을 쏙 빼고 악하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희들이 유대에 있는 모든 것이 가이사의 황제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믿는 대로 해라 라는 말씀이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악함을 아시고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선물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푸셨는데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용필이 어떤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에 대하여 말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 thou sayest it,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풍문으로 듣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이 한국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이 땅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찮은 이 한국 땅, 하찮은 이 유대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일 뿐이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절대 아니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을 바랬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소망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무너지자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칭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곧 로마의 반역자인 셈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는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의 여러 곳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함께 죽이고자 하여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불렀던 것은 빌라도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그러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7절, 그 이유는 갈릴리가 헤롯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침 그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왕국이 붕괴하여 헤롯의 세 아들이 왕국을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쪽은 헤롯 안디바, 동쪽 헤롯 빌립, 남쪽은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남쪽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를 통치하던 헤롯 아켈라오가 어린 아기를 죽이는 등 폭정을 거듭하여 추방을 당하고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총독이 직접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고 북쪽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과는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당시 남쪽 헤롯 아킬라오의 폭정에 못 견디고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나사렛 갈릴리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분봉왕 헤롯은 골치 아픈 존재이고 그를 제거하여 로마가 이스라엘 전체를 직접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를 떠넘겨 폭동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보고자 한 지 오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이적이든 행하심을 볼까 바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소문, 호기심, 신기한 기적 같은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것만 바라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9절, 헤롯은 여러 말로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질문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헤롯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11절, 헤롯은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를 어떻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어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어지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빌라도 재판이 다시 속개된 것입니다. 14절 빌라도 자신은 예수를 처벌하여 밀란이 생겨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야 문제없이 유대를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지만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제목은 가이사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라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총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 행세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15절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어졌지만 그도 예수를 처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다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16절 그래서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 훈방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18절 그러자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앞둔 자입니다. 로마 당시에도 권력자가 범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풀어줄 수 있는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법 제도가 아무리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고 그 오판을 최고 권력자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게 특별 사면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대통령에게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이 있습니다. 일반 사면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들을 일제히 벌점을 감면해 주겠다. 이게 일반 사면입니다. 여러 사람을 같은 형벌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사면해 주는 거. 이게 일반 사면이고요. 특별 사면은 어떤 살인을 저질렀지만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형 판결이 났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알았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사면할 수 있다. 이게 특별 사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사면권을 이렇게 근대 국가, 현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재판이라는 과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의 과정에서 이 법관들이 매수를 당해서 오히려 엉뚱하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런 특별 사면권까지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 사면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마지막 정의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은 마지막 정의죠. 마지막 정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마지막 정의가 있습니까? 오히려 마지막 부패겠죠. 마지막 이 범죄겠죠. 오히려 이 대통령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아주 무능하다면 이 국민에게 정의가 없는 겁니다.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은 소리 질러 말을 하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연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군중의 광기는 여전합니다. 옳지 않은 것도 터무니없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라는 날조된 거짓말에 선동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광기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진리를 잃는 것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죽음이 닥치는 것입니다.
공의를 버리고 자신의 악한 욕심을 선택한 것입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석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지만 빌라도 재판에 모여든 군중은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모양으로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몇 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모함하는 거짓말을 퍼나르고 그리고 이 재판정에 사람들을 모아 선동을 한 것입니다. 몇 사람의 거짓말과 광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말로 댓글 달고 악다구니 하고 악한 주장을 하는 것, 조직적으로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 김경수 드루킹 댓글 선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날조로 해서 어떤 사람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 군중에서 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대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냥 진짜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냥 예수를 비난하고 죽여라라고 말하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선동하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듣고 함께 외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영혼의 죽음까지 영혼의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는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도 그렇다는 거죠.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지금 이 최후의 정의가 되어야 될 빌라도가 지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그냥 사형에 언도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재판하고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권력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오히려 마지막 정의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마지막 범죄자가 되고 있는 이게 이 땅의 현실이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입니다. 그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26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그 즉시 예수를 끌고 처형장인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됩니다. 골고다로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과 조롱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를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예수님은 골고다 가는 길에는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28절 예수님은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약으로 인하여 얼마 가지 않아 예루살렘은 로마로부터 멸망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비참하게 몰살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주후 70년 불과 채 100년도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로마에 항거하다가 이 예루살렘 로마 군에 7만 명의 로마 군에 에워싸여서 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고 그 안에서 불타 죽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무 잘못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심지어 흉폭한 바라바를 살려두는 이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100년도 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29절 그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포위되어 성 안에 갇혀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었고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갓난 아이가 없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안이 비참했냐면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 안에서 배신자라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또 심지어 식량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식량에 만족하면서 오히려 식량을 쌓아두고 전투 의지가 없어질까 염려해서 심지어 식량마저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사자가 막 속출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이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일도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도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100년도 가지 않아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30절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굶어서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자 땅에 묻히기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체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대로 썩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라고 간청하는 이유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몰려 들어와 비참하게 죽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31절 푸른 나무가 있는 계절, 열매가 있는 계절에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나갔는데 나무가 마른 계절에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예언은 주후 66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3개 군단 그러니까 6만 명을 보내어 폭동을 진압하게 되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불태워서 완전하게 멸망되는 것입니다. 32절 또 다른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살인강도 두 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살인범 8인 피범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능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34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나눠 제비를 뽑아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자가 귀한 당시 겉옷은 재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5절 유대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하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도 자주 보게 되는 방관자들입니다. 악한 일이 벌어져도 의롭게 나서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광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방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 관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당시 관리들은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인데 배운 놈들이 더한 것입니다. 오늘 정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판사, 검사, 정치인들이 더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오늘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구경꾼들, 유대인들, 이 구경꾼들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잘못 없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한 적도 없는데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죽여라 라고 선동을 하니까 실제로 빌라도는 그것에 못 이겨서 사형 판결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 구경꾼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 한마디 한 사람도 이렇게 목 놓아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여든 군중들과 이 광기에 어린 이 군중들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비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죠. 36절 백성들은 방구한 침묵하고 관리들이 조롱을 하자 로마 하급 군인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 먹지도 못하는 포도주를 주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군중들과 관리들마저, 심지어 양복 입은 관리들마저 예수님을 조롱하자 이 하찮은 로마 군인들마저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게 이미 신포도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먹게 된 포도주, 이 몹쓸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주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어디 포도주가 썩은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주면서 조롱을 한다. 이게 지금 이 부패,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도층들이 부패를 하면 그 밑에 아주 국익분들이 뭐 등달아서 부패하고 그 밑에 더 하찮은 사람들이 아주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이렇게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37절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조롱의 말을 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불 권력도 없는 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악에 침묵하고 방조하는 상황에서 권력 있는 자들이 악행을 하면 그 악행을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살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이 살인 강도도 아무 잘못 없으신 예수를 조롱하는 이런 아주 그냥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38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습니다. 악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보면 악한 군중들의 광기 속에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숨는지, 어떻게 방조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침묵, 방조 속에 하찮은 사람들조차 악행을 일삼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게 뭡니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뭐 이렇게 권력이나 있고 실세가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면 뭐 맞서 싸울 수도 있지만 정말 하찮은 사람들마저 비난하고 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겪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유월절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던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어디에 숨었을까요? 이 죽음은 부당하다라고 악한 군중을 향한 분노의 참 목소리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 오늘 이 시대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악에 굴종하고 공의를 구하지 않는 이 악함은 그 시대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먹고 자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먹고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어야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펼쳐 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하니 비겁하게 숨고 자신의 안일과 탐욕만을 쫓아서 살면 그의 삶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내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내며 영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목숨, 생명을 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기를 두려워하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믿음으로 진리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절 강도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어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저지른 죄, 살인죄로 인하여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살인 강도, 한편에 있는 살인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등달아 그도 예수를 조롱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 자신이 마땅히 그러니까 사형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으로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는 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강도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당한 보응을 받은 것으로 이에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는 다른 강도와 달리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고 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와의 대화는 사도들이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대화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 몇 마디에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하죠. 시큰 죄 짓다가 죽을 때 꼴깍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천국 가면 개꿀이다 이렇게 주일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 아주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냥 재밌게 살고 막 죄도 짓고 막 개판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혹시 죽을 날이 있을 때는 그때는 주여 저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개꿀 이렇게 주일학교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은 그런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은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 한 사람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식이 있는 동안 예수님에게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아주 가슴에 숨었던 한들 아주 이렇게 살인에 이르게 됐던 많은 인생 여정들을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었을 건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요. 다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강도는 자신의 유년기부터 삶의 고비까지 예수님 옆에서 참여하는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는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낙원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막 이 세상에서 죄를 막 다 짓고도 마지막 꼴깍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출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 예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인생 방탕하게 살고 마지막에 예수 믿어야지 이러신 분들은 꼭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죽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딱 회개할 찬스도 없이 그냥
비명행사해버리면 그냥 끝장이죠.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괜한 생각을 하지 마시라. 지금 조금 더 젊었으니까, 조금 더 인생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방탕 좀 하고, 조금 더 좀 놀아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자, 44절,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해가 가장 밝게 빛나야 하는 정오 제6시가 되자 오히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현상은 태양빛이 달에 가려 검게 되는 개기일식과 같은 자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3시간 동안 해가 완전히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태양 표면에 태양 폭발이 일시적으로 없어 빛을 잃은 초자연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해가 빛을 잃는 이상현상까지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45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됩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 안에서 밖에서 보이게 되고 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6절, 예수님의 마지막 목소리는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 이 땅에서 마지막 목소리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47절, 어떤 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죄가 없다,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빌라도의 군인들 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은 멀리서도 잘 보였다고 합니다. 일부러 처형의 장면이 잘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골고다 언덕은 보이시죠? 이렇게 뒤에 바위의 흉상들이 모습들이 마치 해골처럼 보인다 해서 이게 골고다라고 하고요. 이 바위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잘 보이는 위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회 의원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됩니다. 공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51절, 그에 대하여 누가는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 요셉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은 구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이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예수의 어떤 그 기적과 이적 베푸심과 말씀을 베푸심을 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체를 받아냅니다. 53절, 요셉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려놓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장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새로 바위에 판 무덤은 보통 권력자, 부자들의 가족묘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자, 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위에 굴을 파서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주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고요. 돈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바닥에 아주 사방에 가서 그냥 묻는 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54절, 예수님은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이 날은 금요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되는데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넣어 장례를 하려면 빠듯한 시간 해가 질 무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저녁 6시가 딱 되거나 아침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장례의 시간이 불과 채 3시간도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십자가에서 내리고 이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불과 3시간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강도와 같이 아주 이 장례가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없이 치러졌다는 거죠.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게 됩니다. 56절 그리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자, 원래는 향품과 향유가 미리 준비되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 하루 만에 재판이 일어나고 단 하루 만에 십자가 처형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벽 만약에 한 2시에 예수님이 잡히셨다면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의 재판과 사형 집행 판결까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빌라도 재판은 단 하루 만에 십자가 죽음까지 이르렀고 예수님의 장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안식일 계명을 따라 쉬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의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례까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과 죽음, 장례의 기록이 이렇게 적은 글로 기록되는 이유는 앞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누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전에 그가 하신 말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는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기록을 단 한 장의 성경으로 복음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꼭 이렇게 못난 자식들이 죽은 것만 열심히 기억하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만 열심히 기억하고 평소에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먹고 말도 더럽게 안 듣죠. 불효자식이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 죽은 장면만 자꾸 애고 있고 실제로 그 아버지가 부탁한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못난 못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그의 죽음과 장례 앞에서 그의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진리를 통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케 하는 진리,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을 살게 하는 진리로 받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